필리핀에서 사업을 하는 한국 세 사람의 사업가가 있었는데 같이 생활하면서 필리핀 사람 가정부를 두어서 식사 준비와 청소 등을 하게 했습니다. 가정부는 요리도 잘하고 집안 관리도 잘하여 모두들 좋아했습니다. 한국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나면 같이 모여 술을 마시곤 했는데 마시고 남는 술을 보관해 두었는데 다음에 술을 먹으려고 보면 술이 자꾸만 조금씩 줄어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이것이 그 가정부의 소행일이라고 생각하고 어느 날 술병에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소주나 일반 술이 아니고 아마 값비싼 양조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다시 확인해 보니 여지없이 술병에 술이 줄어들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가정부의 소행을 괘씸하게 여기고 그 가정부에게 따끔한 맛을 보여주겠다 생각하여 의논한 끝에 조금 남은 양주병에 오줌으로 가득 채워 놓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다시 술을 마시려고 모여보니 역시 술병에 술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생각하고 또 자신들의 행위가 마음에 걸려 그 가정부에게 사실을 밝히려고 물었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술을 당신이 마셨느냐? 가정부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다만 음식을 만들 때 그 술을 넣었습니다. 이 웃기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줍니다. 그 하나는 쉽게 남을 오해하는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둘째는 사람의 꾀가 오히려 자기에게 해를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는 꾀들이 우리의 삶에 불행을 만드는 수가 많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지혜롭기를 원하고 저 사람 참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 사람 듣기 원합니다. 야, 이 바보야 이러면 참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스스로 지혜롭다는 사람은 많지만 참된 지혜자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인간은 지혜를 가졌는데 사람의 지혜는 양면성이 있었어요. 내게 도움도 되고 내게 해도 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인생의 이로움이 되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삶의 요령입니다. 사람은 요령을 가지고 처신하는데 일을 할 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할 때 요령이 있으면 더 작업을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고, 남다른 요령을 가진 사람은 그만큼 일의 효율성을 높이고 또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혜는 경쟁력이 됩니다. 현대 사회에서의 뛰어난 경쟁력은 육체적인 힘보다는 지혜, 정신의 힘이라고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경쟁력에 앞서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말에 알아야 면장을 하지 그런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알아야 장벽을 비켜간다 하는 뜻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앞길에 장벽이 있는지 모르고 가다가 수렁에 빠지고 장벽에 걸려 길을 갈 수 없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장벽을 잘 비켜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혜로운 사람은 명예를 얻습니다. 지혜의 명예가 따라옵니다. 잠언 3장 13절 14절에 말씀하시기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혜는 귀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지혜는 자기에게 해로움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자만심에 빠지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기가 지혜롭다고 여기고 스스로 교만하게 되는데 인간의 삶의 교만은 존재를 파괴하는 암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교만하기보다는 좀 우둔하더라도 겸비하게 사는 것이 훨씬 복된 인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혜는 자기 자신을 감금하는 틀이 될 수 있습니다. 지혜롭다는 사람은 자기가
매우 지혜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자기 고집과 자기 아집과 독선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항상 지혜롭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안 듣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파놓은 수렁에 빠져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혜로운 자의 문제는 그 꾀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지만은 소금 장수와 꽤 많은 당나귀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저는 항상 이 꽤 많은 당나귀가 생각납니다. 아무리 당나귀가 깨가 많아도 소금 장수보다 머리가 더 좋을 수는 없기 때문에 꽤 많은 당나귀 같이 사람들은 자기 꾀에 걸려 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지혜, 인간이 행하는 모든 지혜로운 행위 가운데 가장 나쁜 작태가 사람이 자기 지혜와 지식을 믿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자기 존재에서 배제시키고 인간 승리를 외치는 일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행하는 일 중에 가장 나쁜 작태라고 하겠습니다. 인생의 지혜는 인생에서의 위기를 대처하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그 자기 지혜로 인하여 피해갈 수 없는 심각한 존재적 위기를 만들고 그 위기에 빠져 몰락하게 되기도 하기 때문에 참된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다들 과제를 풀지 못하고 머리를 싸매고 애를 쓰는데 그 과제를 쉽게 푸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지요. 다들 길을 못 찾아 험한 길로 가는데 똑바로 길 찾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지요. 그러면 인생의 문제를, 인생의 과제에 대한 해답을 얻고 길을 찾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사람에게는 세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첫째는 실존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는 것입니다. 인간 존재에 대한 실존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삶의 무의미와 허무에 대한 의미와 해답이 무엇냐는 것입니다. 인생의 삶의 종국, 죽음 앞에 섰을 때 그에 대한 해답이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인간의 절망에 대한 참된 희망은 어디 있으며 절망에 대한 해답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모르면 지혜로운 자도 깨닫는 자도 헛된 일입니다. 인생의 실존의 문제에 대해서, 인생의 허무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절망에 대한 해답을 찾고 길을 찾는 것이 지혜입니다. 두 번째는 자아성취의 길을 얻는 것입니다. 인생의 일생일대에 해야 할 과제는 한 사람으로 태어났으니 자기 성취를 이루는 것입니다. 사람은 인생의 종국에 대부분 다 후회합니다. 인간이 후회하는 가장 큰 후회가 나는 나로서의 인생을 살지 못했다는 데 후회가 많다고 합니다. 그저 다른 사람 장단에 맞춰 춤추다가 인생을 마쳤구나. 그게 후회가 된대요. 자기 나름대로 지혜롭게 살았다고 해도 내가 열심히 살았다 할지라도 자기 삶을 살지 못하고 엉뚱하게 남의 장단에 춤추고 살아오면 마지막에 무엇이 남겠습니까? 그러므로 지혜는 똑바로 자기 성취를 이루는 길을 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세 번째는 후회 없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후회가 어디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에 하고 후회하고 끝난다면 이거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았던 어떤 조건 아래에 있었던 간에 후회함이 없이 인생을 마친다면 그건 멋있게 산 사람이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는데 뭐 대단한 것 같아도 후회 막급한 인생이면 그 부끄러운 인생이기 때문에 참된 지혜는 후회가 없도록 사람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실존에 대한 해답을 알고 자아성취를 이루고 후회 없는 삶을 이루는 올바른 지혜를 가지고 사는 참 지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는 다른 피조물과 구별해서요. 그래서 사람은 흙으로 몸을 지으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당신의 형상을 닮게 만들고 영을 불어넣어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이 세상 만물의 관리자로 명하였어요. 인간은 관리자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데
아무리 인간이 지혜로워도 피조된 자의 지혜지 창조주의 지혜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때로 착각합니다. 사람이 지혜롭다 보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가 보다. 그건 아주 어리석은 착각입니다. 바울은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쓰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말씀에서 인간에 대해서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지만 그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 아래에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자기 꾀, 자기 지혜로 인하여 자만심에 빠짐으로 스스로 몰락하여 망합니다. 대체로 좀 바보스러운 사람이 몰락하지 않아요. 똑똑하다고 까불다가 망하잖아요. 압살롬은 자기 지혜를 이용하고 꾀를 써서 아버지를 몰아내고 이스라엘 왕국의 왕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결국 압살롬은 자기 꾀에 인하여 몰락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후세의 모략을 버리고 아히도벨의 모략을 따르게 함으로 그 꾀에 빠져서 압살롬은 몰락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지혜를 보실 때에 그것이 참 무엇인가를 아시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로 하여금 스스로 꾀에 걸려 넘어지도록 하는데, 인간은 자기 꾀에 빠져 몰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혜자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이 때때로는 똑똑하다고 뭘 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 대단히 똑똑한 것 같아도 어른들이 보면 좀 우습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우리가 지혜롭다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보실까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은 지혜자의 생각을 헛것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고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와 모략을 어리석게 여기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모략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루 강아지의 기계에 불과한데, 하루 강아지가 알면 얼마나 알고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34편 10절에 하나님은 인간의 모략을 파하시며 시편 2편 4절에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를 비웃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섭리 역사로 인간 세상 역사를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피조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지혜를 가지고 아무리 관리를 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어떤 지혜도 어떤 힘과 역사도 하나님의 섭리 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늘의 비행기가 힘차게 날아갈 때 저 비행기가 어디로 갈까 걱정하지 마세요. 비행기가 아무리 날아도 뺑뺑 돌아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문명, 기계기술, 과학 다 떠들어도 결국은 그 이상은 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지혜를,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첫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인생의 어리석음을, 나 자신의 어리석음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진짜 지혜가 나오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무지의 자각이 철학의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그때부터 진짜 철학의 길이 열린다고 했습니다. 많은 현자들은 말합니다. 네 자신을 알라. 여러분, 사람이 자기 자신을 아는 게 뭡니까? 나는 똑똑하다, 많이 안다. 그거 아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자기를 안다는 건 뭡니까? 인생의 무지함과 무력함을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때부터 비로소 바른 삶의 길, 지혜의 문이 열립니다. 아직도 나는 대단하고 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정말 어린아이 같은 인생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누가복음 12장 말씀에 부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 부자가 똑똑하다고 지혜롭다고 경영을 잘한다고 큰소리치면서 내 영혼아 여러 해 설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말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어리석은 자여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의 어리석음이 있어요. 그걸 깨달아야부터, 거기서부터 진짜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지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그 뜻을 알고 순응할 수 있는 것이 지혜자입니다. 잠언 1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따라가는 것이 지식의 참 지식의 시작입니다.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 9장 말씀에 지혜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아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관자고 생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역사 섭리가 내 인생을 위한 최고의 길이고 최상의 삶입니다. 나를 위한 베스트 웨이, 베스트 라이프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죽을 길로 가는 것이, 무덤을 파놓고 들어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53편 1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무지는 인생에 대한, 자기 존재에 대한 무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것은 자기 존재를 모르는 인생이요 바보라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최상의 길이, 나를 향한 최상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면 바로 그 섭리를 알고 순응하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참된 지혜인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로 알고 그것을 붙잡는 것이 진짜 참된 지혜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아이고 나는 안 가겠다, 안 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썩은 음식을 보고 먹는 때 난 그거 안 먹겠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지, 지혜롭다면서 다 함께 망하는 길로, 죽음의 길로 가고 썩은 음식을 같이 먹으면 지혜로운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지혜가 무엇입니까? 참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나의 생명, 나의 영원한 삶에 대한 길을 열어가는 것이 지혜거든요. 그거 아니고는 잡다한 정보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고 그 십자가를 붙잡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봅니다. 인간의 지혜로 말한다면, 사람의 지혜, 사람의 계산으로 본다면 인류 역사에서 가장 어리석고 가장 미련하고 가장 바보스러운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영교회 성도들은 빼고요, 한국 기독교인들이, 세계 기독교인들이 매일 예수님 십자가 말은 하지만은 십자가 다 싫어해요. 왜? 바보스럽잖아요. 실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보다도 바보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왜 그 어리석은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은 사망의 세력이 빠진 인간을 달리 참 사는 길로 열어갈 수 없고, 인간의 죽음에 옛사람이 죽고 의로운 사람으로 다시 사는 길이 없고, 사망의 문을 열고 부활하는 새 생명의 문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십자가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고 그 십자가를 붙잡는 것이 정말 참 지혜로운 것이요, 참 지혜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에서 고백하기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정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못 박신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이 말씀 귀중한 말씀인데요, 우리 한국교회는 바울을 매우 좋아하고 바울을 말하지만 실제로 바울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말을 따라, 말장난에 불과해요.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이 생명을 주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버리고 십자가 외에는 나는 알지 않고 오직 십자가만 전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가 바로 참된 지혜를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한영교회 성도님들이 매우 지혜롭다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나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은혜로울 사모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를 노력하고 십자가를 붙잡고 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지혜자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첫째, 우리가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험한 길이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눈을 뜬 사람들도 잘 건너가기 어려운 험한 길을 가는데 소경들이, 맹인들이 무리를 지어 건너갑니다. 그런데 그 맹인들의 무리가 가는데 그 맹인들의 길잡이가 같은 맹인입니다. 자, 얼마나 위태한 일입니까? 오늘 우리 한영교 성도들, 특별히 찬양을 잘하는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이 보면은 아이고 저거 어떡하나, 저거 참 구경이나 하자 그럴까요? 아닐 겁니다. 달려가서 그 위험하다고 그만 거기 가면 안 된다고 막거나 아니면 내가 길을 안내해 주겠다고 길잡이로 나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험한 길에 맹인들이 때를 지어 건너간다면 맹인이 맹인을 따라가는 길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태한 일입니까? 그러나 실상으로는 그 맹인들이 어리석인 것이 아니라 인간 일반이 맹인들보다 더 어리석고 미련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길은 한번 넘어지면 다시 일어날 수 없는, 빠지면 다시 나올 수 없는 영원한 수렁으로 가는, 그리고 뒤돌아설 수 없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의 길을 감해도 사람들은 인간의 꾀를 믿고 사람의 자기 지혜를 믿고 꾀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의 생각을 따라가고 사람이 뒤를 따라가고 사람의 사상과 계획을 믿고 따라가니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맹인들이 맹인을 따라가는 것을 비난하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미련하고 어리석은 길을 가는 것이 인간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된 지혜자가 되려면 내가 어리석고 미련한 것을 인정한다면 정말 한 번밖에 없는 인생길을 성공적으로 가려면 정말 지혜로운 분, 지혜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므로 바울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은 지혜의 왕이신데 지혜로운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가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성령이 아니고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것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면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예수에게로 이끌어주며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살도록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갈 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일생을 살아가도록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임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사는 동안에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는 지금 이곳에 내 마음속에 여러분의 존재 속에 오셔서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여러분을 이끄시고 여러분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더욱 성령에게 복종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사람이 살 때 조심할 게 많아요. 자동차 조심, 길 조심, 불 조심 많지만 세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 조심해야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게 다 아닙니다. 눈으로 보는 것은 허상이 많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 따라가다 보면 모두 허망한 사망에 떨어집니다. 귀로 듣는 것 조심해야 됩니다. 귀로 듣는 것 미혹의 소리 잘못된 것 많습니다. 그거 다 따라가면 우리 영성이 파멸됩니다. 몸으로 느끼는 것 조심해야 됩니다. 몸으로 느껴서 기분 좋고 달콤하다고 빠져들어서 몰락하고 안일의 병에 들어서 우리가 영적인 사망의 길에 빠지는 것입니다. 눈으로 본다고, 귀로 듣는다고, 몸으로 느낀다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눈으로 봤다고, 귀로 들었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헛상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내가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몸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우리 속에, 내 삶 속에 오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을 따라가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성령이시여 나를 깨우쳐 바른 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쳐서 나를 꺾어 주시고 겸손히 주를 따르게 하옵소서. 성령이시여 나를 다스려 주셔서 내가 나를 섬기는 자가 아니라 악을 이기고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성령을 따라가는 참된 지혜자로 행복자, 성공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살아갈 때 살펴야 할 것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머리에 중요한 게 많아요. 여성들은 이 머리카락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그렇게 투자하지만 사실은 이 머리카락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눈과 귀와 입입니다. 사람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말하는 것이 인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을 봉하고 귀를 봉하고 입을 봉해버리면 바보가 되거나 아니면 짐승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머리에 세 가지가 있는데 머리를 떼놓으면 그건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거, 입으로 말하는 거 조심해야 되지만 특별히 우리가 귀로 듣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귀는 마음의 문입니다. 귀로서 모든 소리가 들어와서 마음에 쌓여서 사상과 집념과 아집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귀로 들어오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말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 인생관을 만들고 그리고 잘못된 성격을 만들고 그리고 우리 마음을 병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잘못된 것을 배우면 병적인 사상과 인격을 만들어버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귀로 듣는 존재인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을 따르도록 노력하는 것이 생명의 지혜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나를 위한 생명이고 나를 위한 진리고 나를 위한 영원한 생명의 반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여 번성할 것이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신명기 30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에게 복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심이 시킨다고 하시니 가장 중요한 지혜는 생명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몰락의 길로 가는 건 바보입니다. 생명의 길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119편 100절에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이 노인보다 나으니라 고백하고 시편 119편 108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과 생명의 복의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사모할 때에 지혜가 열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시기를 지혜로운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우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 말씀에 말씀을 듣고 행하기를 힘쓰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우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럼 무엇입니까? 바로 지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는 데 지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학문과 철학의 지혜가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고 사람을 온전하게 하여 선행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지혜자가 되려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그 말씀을 가슴에 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식성이 좋아도 상한 음식을 자꾸 먹으면 처음에는 좀 괜찮지만 자꾸 먹으면 나중에 병들어 살 수 없어요. 쓰러져요. 넘어져요. 그건 똑같단 말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귀를 즐겁게 하고 마음을 즐겁게 하는 말을 자꾸 듣다 보면 영이 병들어 나중에 심각한 환자가 돼요. 한국교회 병이 여기 있습니다. 사람들은 귀에 달콤한 말, 나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듣기 원합니다. 그래서 모여듭니다. 그러다 웃고 즐깁니다. 그러다가 점점 우리의 영혼은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맛있는 음식, 맛 좋은 음식 자꾸 먹다가 성인병 드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지혜자가 되시려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래서 참된 지혜자로서 말씀 위에 던데 서는 신앙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만을 알고 십자가를 붙잡고 가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랑은 꼭 붙잡고 수치는 숨기기를 원합니다. 나는 초등, 중, 고, 대학 항상 1등만 했다고 자랑하죠. 그래서
1등 상패를 붙이고 우리 아이들은 1등 한다고 자랑하지요. 그리고 집에 가면 뭐 골프할 때 뭐 1등 했다, 무슨 운동에 1등 했다고 상패를 붙여놓잖아요. 그런데 나는 학교에서 맨날 꼴찌만 해서 맨날 얻어 터지고 그런 거 자랑하지 않습니까? 숨겨놔서 장가가도 아내에게도 입을 꼭 다물고 말 안 해요. 장가가도 남편에게도 난 학교에서 맨날 꼴찌가 벌었다고 아내들이 입을 똑 따고 말 안 해요. 여러분, 자랑은 붙잡지만 수치는 감추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로 붙잡아야 될 인생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상패? 1등 했다고? 다 헛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생 동안 굳게 붙잡을 나의 자랑은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랑거리가 많았어요. 인간의 신분으로서, 율법의 행위와 열정으로서, 인간의 지식으로서 자랑스러운 사람, 사도 바울을 따라올 사람이 없었어. 그걸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이게 다 쓰레기다, 배설물이다, 다 버리고 나는 오직 십자가만을 알고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십자가만을 전하노라. 그렇게 인생을 살아 위대한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참된 자랑은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의 십자가가 나의 의로움이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권세가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무엇이 죄인으로서 죄의 지배 아래 있는 나를 의롭게 하고, 무엇이 죄의 지배하에 사망에 사로잡힌 나를 해방시켜 참 자유자가 되게 하고, 무엇이 허물과 수치뿐인 나를 영광스럽게 세워주고, 무엇이 무력하여 악의 세력 앞에 끌려가는 나를 붙잡아 이기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그렇습니까? 나는 그 무엇으로도, 우리가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는 재물로서도, 우리가 그렇게 내세우는 세상의 권세로서도, 우리가 그렇게 우쭐대고 폼 잡는 세상의 배경으로서도, 우리가 그렇게 자랑하는 자기 자랑, 명예, 지식,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의롭게 하고, 우리를 자유자게 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영원한 승리자가 될 수 있게 하지는 못하며, 그 모든 것은 무용지물이요 종이쪽 하나보다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붙잡을 것은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내게 있어서 나를 영원히 바로 세우고, 나를 온전하게 의롭게 하고 영원토록 영원히 영광되게 하는 것은, 나를 승리자가 되게 하는 것은 내가 알고 내가 붙잡는, 내가 자랑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인생 끝날 때까지 여러분 지켜주고, 쓰러졌을 때 일으켜주시고, 약할 때 강하게 해주시고, 부끄럽지만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세워주시고, 여러분을 이기게 해주시는 여러분의 명예, 권세, 구원이 되는 것은 여러분이 알고 있고 여러분이 지금 붙잡고 있는, 여러분이 자랑하는 그 십자가뿐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지식을 다 알아도 그건 잡다한 정보에 불과합니다. 내 인생에서 오직 하나, 예수의 십자가가 나의 의요, 나의 영광이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자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알고 붙잡아야 됩니다. 언제나 그 십자가가 나를 붙잡아주고, 그 십자가가 나를 든든히 세워주고, 십자가가 나를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서게 합니다. 70억 인구가, 70억 인간이 다 모여도 쓰러진 십자가를 세울 수 없어요. 사람은 십자가를 세울 수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 하나는 70 아니라 인류 창제로부터 종말의 모든 수억의 인간을 다 세울 수 있는 권세가 십자가의 권세입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런 십자가 자랑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십자가 알고 십자가 붙잡는 것이 지혜자입니다. 십자가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우매합니다. 무지몽매한 것이 존재입니다. 죽을 줄 알고 그 길로 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십자가를 똑똑히 보여주셨습니다. 성령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먹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지혜자가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서는 그날까지 이 길 가고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행복자, 신앙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